노트에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 우리 기억나시죠?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도록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당혹스럽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좀 악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못된 사람인데 벌 받아야 될 그게 정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더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린 것처럼 보일 때 대체 이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해답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형통하듯 보이는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대체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길을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자들, 어그러진 길이라고 합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현실과 죄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오늘 14장 1절로 18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통하지로 보이는 편안한 삶을 누린 것처럼 보이는 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은 어그러진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그러진 길. 이때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14장 1절에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이렇게 쭉 기록하면서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가뭄 때문에 땅에 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풀도 자라지 않고 곡식도 자라지 않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굶어 죽는 현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움, 경제적인 황폐의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때. 바로 그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고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고난의 때를 당하면서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태도, 다른 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이다. 죄에 대한 솔직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고 좀 아우성거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 순간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일하소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우리는 타락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음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자기 민족에 대한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난과 고난 지경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바로 이 고난당한 때
이 환난과 기근과 우리를 굶어 죽을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로 이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바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구원자, 우리를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구원해줄 돕는 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했고 깨달았고 그분, 그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이야기. 이것이 환난 때, 기근 때, 어려운 때, 고난 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인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보통 우리도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 원망하고 한탄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남 탓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이런 상황인데 바로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절에 보니까 구절을 좀 지나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 죄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 죄인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책망을 받은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참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을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충고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리더. 이것이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영적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예레미야 같은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 탓, 원망 이런 것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그런 역사적인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실 분,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간구와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지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영적인 바른 삶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요.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려 하시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형통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보였던 그 악한 자들의 길 그 길은 바로 어그러진 길이라는 사실. 여기 어그러진 길 바로 히브리 원어에는 누아라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쉐이킹하는 것 뜻입니까? 흔들리는 방랑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방랑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안정되지 못하고 파도 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동시에 악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그러진 길이라는 단어의 온 뜻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로 돌아오고 그렇게 누차 경고하고 권면했지만 그 악한 길을 그들은 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멈추지 않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샤크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형통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악한 길이고 잘못된 길, 왜곡된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기의 발을 그 길을 선택해서 갔던 자기의 결단을 결국 포기하지 않고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그러한 의미에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옵니다.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을 멈추지 않았다. 바로 에레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하나님께 탄원한 그들의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순종의 길, 기도의 길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 원하는 길,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길,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복된 길인 것으로 믿고 그런 길을 쫓아서 갔는데 그것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바로 어그러진 길이었고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로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그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라는 뜻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떠나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복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갔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처럼 어그러진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장애물이 놓여있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길, 멸망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보였던, 그래서 형통한 것처럼 보였던 그 길이었지만 결국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장애물로 인해서 그 길이 바로 왜곡된 길이었고 악의 길이었고 잘못된 길이었음을 그들은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즉 예레미야는 하루속히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도 그들은 그 길을 돌이키지 못했고 중단하지 못했고 억제하지 못했던 자기 발걸음을 그런 억제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책망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흔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믿음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주변의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도록 순종의 자리에 다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만 믿고 의지하고 여전히 그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을 절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수습하지 못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실패, 우리는 거기를 하루속히 떠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 길을 억제하지 않으면, 스톱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건 멸망하는 길이야. 형통한 것처럼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결국은 너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야. 멸망당할 길이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순간인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 하루속히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사탄은 왜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할까, 미혹시킬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던져주면 그 길로 쫓아오겠구나. 바로 내 인간들은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그것을 사탄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그러니까 작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이 계속해서 이게 형통하는 길이야? 이게 복의 길이야? 이게 너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유혹과 미혹된 길,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사단의 전략, 사단의 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있는 이유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연약한 백성들,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12절에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했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중보기도 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겠다는 내 결단과 내 선언을 결코 돌이키지 않을 거야. 내가 실천하고 말 거야. 그들을 힘들게 하고 멸망시키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이 다시 한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결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 결정을 내가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실까? 우리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적 리더들의 그 달콤한 유혹 때문에, 미혹 때문에 거의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받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닌 그 사단의 유혹과 달콤한 미혹으로 빠져들었던 그들의 영적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내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의하여 보시옵소서. 선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로써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자,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근데 이 말을, 메시지를 선포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선지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적인 리더들이 무슨 기근, 무슨 전쟁이 있어? 너희 원수 때 다른 나라가 강대국이 너를 침범하지 않을 거야. 걱정 마. 확실하게 내가 평강을 보장해. 라고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선포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선포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확실한 평강을 줄 거야. 거짓 평강,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그러한 거짓 메신저들의, 거짓 선자들의 바로 잘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었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었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신실한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영적 리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도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한탄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정말 많은 양들을 미혹해 하는, 현혹시키는 그런 평안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람들, 헛된 것을 전하는 그런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는 것처럼 거짓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언하고 또 그런 예언을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돈을 또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야.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낸 내 종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 양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착복하고 하는 그러한 일대와 같은 목자들이야, 거짓 목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선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국교회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목회자로 하지만 그런 잘못된 양떼들 그렇게 핍박하고 뜯어먹는 그런 거짓 목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분별하고 깨닫고 지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거짓 선자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예언자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가짜 메시지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현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예언자들, 가짜 영적인 지도자, 양떼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왜곡된 길로 인도하는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고 15절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려 하는 선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도 칼과 기근에 그들이 오히려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거짓 영적인 지도자들, 악한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따라 가거나 그들의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되고 떠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종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캄캄한 절벽의 상황, 어둠의 상황, 절망의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4장 19절 22절까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도였습니다. 기도라는 무기였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운 마음 보나이다. 자, 그런 하나님이 내가 돌이키지 않을 거라고 결단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기도, 중보기도 내가 듣지 않을 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래도 그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한 가지, 하나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주님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해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우리가 치료를 받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오직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비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아무런 솟아날 구멍도 없고 절망뿐이고 어둠 캄캄한 그런 절망의 순간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치유하심과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무섭고 오직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비참한 현실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 백성들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왜 우리를 고쳐주지 않고 우리 고쳐주실 생각도 없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 멸망당할까 싶어서 약속의 자녀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하는 예레미야의 마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기도의 내용. 또 우리 주위에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중보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백성의 나라의 절망의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했던 일, 바로 20절에 그가 드렸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음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전심을 다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소원과 갈구가 있지만 먼저 예레미야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지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났고 순종의 떠났고 우리를 곁으로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정이 먼저 우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이 모든 우리 시대에 경험하는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형통한 길, 평안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사단의 길, 그릇된 길을 내가 그 길로 잘못 나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을 구할 때, 그런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 위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예레미야 중보의 기도 능력을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들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마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린 예레미야 마음속에 지금 두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망하며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의 산 계약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통하여 신에서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언약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로 우리 이미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근거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창조했던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회복되는 그 자리, 그 삶의 지경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지 않고 우리를 형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벌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두 가지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형통의 복, 약속하신 은혜를,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갈망을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하늘을 여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15장으로 넘어오면 15장 1절로 9절을 보시면 우리 그 내용 보면 이제 하나님이 네 가지 수단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고 므낫세라는 왕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1절을 보시면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렇게 중보 기도를 간절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백성들 다시 돌이켜서 내 뜻을 돌이켜서 내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다시 번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버릴 거야. 2절로 3절에 보니까 네 가지로 내가 벌을 줄 거야. 그 네 가지가 죽음, 칼, 기근, 포로, 아까는 또 질병 때문에 질병으로 벌 주겠다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로 내가 그들을 흩어버릴 거야. 그 결과 뭡니까? 바벨론 포로였고, 바로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방랑하며 유리하며 바로 1946년도인가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들은 오랜 동안 유리 방랑하는 2000 몇백 년 이상을 그렇게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15절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므낫세라는 임금, 여러분 아마 귀에 임금 아마 좀 익숙할 겁니다. 자, 남유다 왕국의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그 왕의 죄 때문에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근본적인 바로 시초가 바로 여기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잡박에 가서 바로 그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까지 그들은 그 이방 나라에서 그들 바울서가 전도할 때 바로 그들을 만나서 그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했을까? 도대체 므낫세가 무슨 죄를 졌길래? 열왕기하 2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자세한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599페이지를 펴시면 좀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599편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 1절로 13절,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1절 먼저 열왕기하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 12살 때 왕이니까 딱 성인이 되자마자 왕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간 최장수 집권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5년 동안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됐죠. 악을 행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악이었는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재단들을 쌓아놓은 그 산당입니다. 그 다시 세웠다. 아버지는 그걸 다 히스기야 왕은 다 무너뜨렸는데 아들이 다시 그걸 세웠다는 거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7절에 보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성전에다가 우상 신을 좀 세워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불경죄입니까? 그렇죠?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었으므로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 다음에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더욱 심하고, 그래서 16절 이렇게 결론 짓죠.
므낫세가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를 심히 많이 빌려 예루살렘 이후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나니. 자, 이런 악한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일만 행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라. 그래서 그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바로 너희들 디아스포라 흩어버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로 이유가,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15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아주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다시 설명합니다. 6절을 같이 읽고 1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 너를 이는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 지쳤음이로다.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습니다. 내가 너를 멸하기로 결정했어. 그 다음에 7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위해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게서 떠났어. 내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떠났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고 또 경고했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 잘못된 길, 왜곡된 불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너희들은 나아갔어.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여기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 15장 마지막 단락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가? 네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의 간절 중보 기도의 내용이 다시 한번 여기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재앙이로다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자, 10절로부터 밑에 몇 구절은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탄원한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좀 원망하듯이 좀 이렇게 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앙이야.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어. 왜? 자기 온수에 너무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미워했겠습니까? 저들 하나님 보낸 예언자들이 아니야. 저들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을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왕을 비롯해서 자기를 좀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자기의 삶의 처지를 지금 이렇게 좀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합니다. 핍박당합니다. 환난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 고통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섬기고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의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핍박의 삶의 현실을 지금 지나고 있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원하는 그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우리 같이 11절 같이 15장 11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복을 받게 하시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엄청난 복을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내게 내가 복을 줄 거야. 복을 받게 할 거야. 저는 세 번째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내 원수로운 재앙과 환난의 때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게 간구하는 능력을 줄 거야. 기도하는 능력,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예레미야처럼 간절한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어찌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의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가 줬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공급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중보기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입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능력의 종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밖에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나도 멸먹지 않게 하소서. 예레미야가 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멸망 당하지 않도록 하실 줄은 내가 믿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니,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예레미야가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방천지 쫙 깔려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를 충만하게 먹읍시다. 그 말씀을 먹고 읽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 주의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그 말씀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입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에게 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입고 먹고 그 능력을 받아서 오늘 이 시대, 우리 이 적사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온전한 주의 종들,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묵상 요절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신명기 3절 말씀 읽어보시고 묵상 과제도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 가지만 우리가 특별히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먹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 그래서 그 능력이 선포할 때 죽어는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는 나라가 살아나고 우리 중보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을 입고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변화된 역사에 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